평안하셨습니까? 성탄절 어떻게 보내셨나요? 우리 주님 오신 그 느낌,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연말연시에 묻혀서 그냥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내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 역사 속에서 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든 하지 않든 이제 오늘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신 것도 정말 훌륭한 일이고 칭찬받을 일입니다. 올해 마지막 주 예배를 우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올해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으로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한 절밖에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찬송 드리시길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51번 찬송가 뒤에 교독문이 있습니다. 51번 시편 118편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큰 소리로 화답하며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장입니다.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널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거북거론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이러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시작하게 해주셨고 또 오늘까지 살게 해주셨습니다. 또 2025년 새해를 시작하게 하셨고 이제 마지막 달을 맞이하고 마지막 주를 맞이했습니다. 늘 시작할 때는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지만 되돌아보면 늘 우리는 그 자리, 늘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가 많음을 느껴봅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배반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돌아서며 그런 것을 반복하며 나의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오시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구원받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연약한 믿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받아 충만함을 힘입어 이제 새로운 세상을 다시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해의 마지막 이 시간들을 잘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에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고 모든 죄와 또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주시고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지러운 정치 영국이 바로잡히며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바른 일꾼들 세워 주시옵소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정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백성을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부터 10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예배 후에 또 이렇게 3일 만에 뵙게 되니까 너무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것 같아요. 또 3일 뒤면 또 송구영신 예배가 있고 또 그 지나서 3일 뒤면 주일 예배가 있고 이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이렇게 주일마다 만나는데
어쨌든 여러분, 예배는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은혜 가운데 또 구원으로 인도되어지고 또 삶의 활력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제주를 맞이해서 선포할 말씀 제목은 이제 끝인가요? 기회인가요? 이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모든 것들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근데 이 끝이 어떤 끝이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2025년 마지막 주를 맞이했습니다. 1월달 시작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사실 1년이라는 기간이 제법 우리가 긴 기간이라고 느껴지지만 사실 그야말로 금방 지나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느낌이 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올해의 마지막 주, 올해의 마지막 날, 다른 말로 하면 올해의 끝자락, 올해의 끝날일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온 그 결과 내가 살아온 그것들, 그러니까 심는다고 보면 심고 가꾼 일들이 여러분 삶에 얼마나 열매가 되어 돌아왔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되돌아보면서 또 그동안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또 뛰어다닌 그런 일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열매가 되어서 성과가 되어서 돌아왔습니까? 지금 주위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열매를 내가 풍성히 거두었다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고, 또 여전히 오히려 작년 이맘때보다 더 어렵다고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이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다 게을러서 그러냐? 아니에요. 나름대로 더 노력하고 열심히 뛰었지만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허탈하게 느껴지고 어떤 부분들은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심었는지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다 좋게 심은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심었고 또 어떻게 심었느냐도 중요해요. 어떻게 심었길래 풍성히 거두지 못하고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면서 또다시 연말을 맞이하고 또 늘 그래왔던 것처럼 새해에는 좀 더 나아지겠지 하는 조그만 희망이라도 붙잡을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올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이 세상적인 것, 우리가 말하면 세상적인 것, 육신의 것을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 늘 힘들게 살고 있고 노력하고 또 얻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불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늘 불만족하죠.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여전히 예수만 믿는 것이지 우리가 구하는 것 여전히 육신적인 것이 많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다 비슷한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틀림없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삶에 무엇을 심을까? 또 그것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자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해의 끝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손에 들려있는 이 열매를 많든지 적든지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감사가 넘치고 나에게 주은 열매가
이 손에 쥔 열매가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내가 감사하고 풍성하다고 느끼고 만족하다고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다들 정답은 알고 있죠. 그런데 막상 그런 마음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역시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육신의 것이 더 좋게 보이고 또 육신의 것이 그래서 더 적다고 느낄 때 불평하고 불만족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초라하게 느껴지고 또 침체되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마음에 어두움이 내려앉는 것이죠. 자리 잡습니다. 그렇게 계속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만 그 시간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최고입니다. 그렇게 하고 끝나고 돌아서면 여전히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경 역사를 보면 항상 그래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 좀 받았을 때는 막 좋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따르다가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나면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여요. 세상 문화가 더 발전돼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더 부자인 것 같아요. 더 만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것을 향해서 찾아갈 때 하나님은 또 진노하시고 돌이키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해 주셨습니다. 반복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역시 사실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또 세상의 것을 쫓아갈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돌이키고 사실 그러한 삶이 헛된 삶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믿음의 인생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인생은 그렇게 반복되지만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조금씩 성숙해지고 깨닫는 부분도 많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은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세상과 구별되었다. 똑같은 이 책이지만 거룩한 책이 되는 것이고 똑같은 악기지만 거룩한 성물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 구별되었기 때문에 똑같은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지만 구별되었기 때문에 성도,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로 불려집니다. 구별된 백성이 세상 문화 속에서 세상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꾸짖습니다. 그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어쩔 수 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에서 적응하며 잘 살아내기 위해서 세상 문화와 지식을 모든 것을 배워야 하고 몸에 익혀야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부모 밑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해도 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혼자 내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듣는 이유는 이 세상의 문화와 지식과 흐름 속에서, 풍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죄인지 의인지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어떻게 살면 싫어하시는지를 제대로 잘 구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예요. 교회 다니는 이유가 됩니다.
그냥 교회 다녀서 하나님 믿고 내가 부자 되고 일이 잘 풀려서 건강하게 돼서 막 할렐루야 노래 부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손해도 보지만 그릇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법, 즉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쉽지 않죠.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삶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로 비유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자,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 좁고 험해요. 여러분, 다 예수 믿으면 좋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는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쾌락을 즐기고 싶고 또 내 마음대로 원하는 거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지 마라 하는 것이 많아요. 이거 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주말에 놀러 가고 싶은데 안식일을 지켜라. 거기에 적응하며 살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 짓는 것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욕하는 게 어렵습니까? 욕 너무 쉽게 해요. 어린아이들도 금방 배워서 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한 말, 칭찬하기는 엄청 어렵습니다.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내기가 어려운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로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사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또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이 받아서 교회에 다니는 것을 자랑하고 감사하고 활력 있게 일상적인 삶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늘 기도하고 축도를 합니다. 복을 빌어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을 빌어주고 기도하고 하는데 영적인 세상을 알려주고 무엇이 진짜 복인지 매주 말씀을 선포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육적인 복이 손에 많이 들려있지 않는 것을 보면 저도 마음이 위축되어지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힘들어요. 목사로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좀 더 능력 있는 목사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막 하나님 복을 받아서 보란듯이 잘 살 텐데 그런 마음도 듭니다.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마 더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큰 교회 능력 있는 목사님들 찾아다니고 기도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실제 생활에서 그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감사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게 살지 못하고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고 또 자신감 없고 내세울 것이 없어서 말도 하지 못하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조용히 혼자 교회에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일상생활에서 힘들게 살다가 또 주일날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옵니다. 안 나오면 또 두려우니까, 찝찝하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너무 감격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가 넘치는 마음, 또 마음이 가득 차서 또 교회에 다니는 것이 너무 재미있고 또 행복하다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초신자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자녀를 좀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어린 아기 때는 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배고파도 울고
뭐 어디가 찝찝해도 울고 다 울음으로 말해요. 그러면은 울더라도 부모는 금방 알아요. 아, 배가 고파서 우는구나. 울음 소리가 다르죠. 그리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될 때가 됐구나. 아니면 지금 짜증이 나는구나. 너무 덥구나. 이런 걸 알아요. 그래 금방금방 해결해 주죠. 그런데 그 아기가 그게 좋다고 계속 거기에 머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부모의 근심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주십니다. 뭐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병도 낫고 또 기도하면 이상하게 금방 응답이 되고 너무 감격하고 또 말씀을 들어도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좋아서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은혜가 받고 아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다녀요. 봉사도 열심히 하죠.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몇 년 지나면 그런 것들이 조금 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신앙의 정체기가 있어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운동선수들도 막 하다 보면 어느 정점에 닿으면 도저히 늘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실력이. 근데 그 상태를 넘어가야 더 경지에 오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교회의 중진들 또 연수가 많아지면 그런 체험이나 감정들이 웬만큼 적응이 되어서 이제 반응이 없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웬만한 일들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기게 되고 감동과 감사를 잊어버리고 또 말씀을 들어도 아이고 이제 내가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아이고 저 집사님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은혜가 안 되죠. 무엇을 해서 얻었다 해도 아유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내 믿음이 좋아서 얻고 내 기도가 잘해서 얻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당연하다는 듯이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들려주셔요.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데도 이제 웬만한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목사들이 좀 더 수준 높은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만 생각해요. 그래서 시대에 맞는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판단하면서 설교를 듣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이유를 말하라고 한다면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물론 목사 잘못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서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 패역한 백성이다 배반했다고 하시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백성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구별된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믿었던 사람, 나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고 손해를 끼치고 얼굴이 뻔뻔하고 전혀 미안한 기색도 없이 마음이 굳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장에 내가 쫓아가서 막 분노가 폭발해서 막 어떻게 할까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 지경이 될 수가 있나 이렇게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항상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그대로 멸망하지 않도록, 그대로 그냥 지옥에 가지 않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안 듣는다고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고, 지금까지 오늘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보면 계속 반복되어 오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후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역사를 반으로 딱 나누어서 예수가 오기 전, 예수가 온 후, BC, AD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반복되는 것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죠. 제사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제사장들을 통해서,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나가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가면 안 되니까 내 목숨값으로 대신 짐승을, 살아있는 생명을 대신해서 나를 위해 죽어줄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 생명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습니다. 제사가 잘 드려지면 용서를 받는 것이고, 잘 드려지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안에 가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는 연수만큼 60살이면 60번 나가야 되겠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사는 횟수만큼 많아지는 겁니다. 1년마다 한 번씩 내 죄가 끝났다, 없어졌다, 마무리됐다, 죄사함 받았다는 의미는 내가 제물이 되어서 드려진 다음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순간부터 죄의 삶이 다시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년마다 나가야 되죠. 그 새로운 삶이 죄된 삶이 아니라면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바로 죄를 짓기 시작하니까 다시 1년마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1년이 되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가지고 나가서 나 대신 죽어줄 또 짐승을 준비해서 나가서 내가 준비한 짐승이 나 대신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내 죄가 죽었구나, 사함 받았구나. 그리고 또다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다시 번거롭게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이제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우리가 제물이 된 것은 끝났어요. 이제 예수께서 그 영원한 제물이 1년마다 아니라 영원토록 효력 있는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완전히 나는 내 생명은 끝난 거예요. 그리고 1년마다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끝나고 예수 믿는 순간 다시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된 삶은,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된 삶은 예전처럼 죄를 짓는 삶이 아니라 똑같이 살아가지만 이제 의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깨끗하고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은 별로 변화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가 완전히 끝난 것이고 새로운 시작이 된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는 죄인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계속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너 그렇게 살다가 죽어, 벌 받아 죽어, 저주야, 그렇게 판단이 됐는데
이제 예수가 오시고 난 후로는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가 아니라 이미 죽었으니까, 죽었다가 살았으니까 너는 좀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좀 더 힘을 내봐, 좀 더 노력해봐, 그렇게 격려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끝에 서 계시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말 그대로 끝입니다. 그 다음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 없어지는 거예요. 끝나고 없어지는 거예요. 무의미한 끝이죠.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죽이면 끝, 다 사라지는 끝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죠. 둘째는 좋은 것들의 끝입니다. 누리는 것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 재물, 성공, 건강 이런 것을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지나간 과거를 회상합니다. 내가 왕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그전에는 소시적에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살았는데 늘 그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끝이죠. 좋은 것이 끝났다는 의미, 힘이 없어졌다는 의미죠. 세상 모든 것들은 그런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권력이 지금 최고 위에 있다 할지라도 끝이 있어요. 금방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처럼 막 교만한 거예요. 권력 금방 끝이 납니다. 왕년에 했던 사람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셋째는 반대로 고생하고 또 힘든 것이 끝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거예요. 고진감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아픈 것도 끝났어요. 이제 건강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지긋지긋한 가난이 끝났어요. 나는 이제 넉넉해집니다. 부유한 자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죽음은 끝이에요.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은 끝났고 이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계속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이제 죄의 사람은 끝이고 복받을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인이 된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옮겨졌다고 성경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미 옮겨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제 눈에 보이는, 내가 확실하게 보이는, 수건을 벗은 것 같이 보이는 그 순간은 이제 주님 오실 때 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끝은 어떤 끝입니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지막 끝을 기대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크게 끝, 종말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생명을 다 살고 우리가 육신이 죽는 것. 둘째는 전 우주적인 그런 끝입니다. 종말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다시 세상에 오시는 그 순간입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이 두 가지 끝을 맞이하게 되는데 어떤 끝을 맞이하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복된 삶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공평하게 맞이하는 끝의 결과는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살아있을 때에 삶이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해요. 살아있을 때 무엇을 심느냐, 어떻게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나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히 살아갈 나라가 나에게 오느냐 안 오느냐 이거예요. 아주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살아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심는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있을 때 끝, 심판으로 끝나는 것, 그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가 섰을 때, 조카 롯이 섰을 때 바라보기는 너무나 좋아 보였던 그 도시가 이제 어떤 끝을 맞이했습니까? 완전히 불심판을 받아서 사라졌습니다. 그냥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다하고 죽었을 때의 끝의 결과를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로 살던 나사로. 똑같은 끝을 맞이했지만 부자는 저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고 나사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 바로 그 끝의 결과예요.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느냐 의지하고 살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확실한 진리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이것보다 확실한 진리는 없을 거예요. 사기치고 도박해서 나쁜 짓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씨앗에서 처음에 싹이 나고 자랄 때는 잘 몰라요. 다 된 줄로 생각합니다. 자라는 모습은 비슷해요. 그러나 자라고 때가 되어서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가 이제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힘들고 어려워도 좋은 것을 심는 자가 결국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 간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씨앗을 받고 심은 사람들, 영혼을 가꾼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아벨, 에녹, 아브라함, 이삭, 요셉, 모세, 그 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11장 32절에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와 같은 이 사람들이 죽임과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고 또 광야와 집도 없이 산과 동굴에서 토굴에서 떠도는 사람, 유리하는 사람들로 살았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삶에 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과 또 4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믿고 지금 현재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이겨내는 것이죠. 그런 삶이 영원한 것을 심는 삶이요 키우는 믿음의 삶이 됩니다. 아유 목사님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하루를 살아도 막 화려하게 즐겁게 살고 싶어요. 그러고 나서 뭐 100년을 살면 뭐합니까? 100년 살다가 끝이고 그 다음 영원한 세상에서는 영원히 고통받을 텐데 계속 영원히 지옥에 살고 싶습니까? 반대로 이곳에서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것까지 좋으면 좋지만 다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겹게 믿음으로 살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 실망하지 않도록 좋은 것도 주셔요. 또 누리게 해주셔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위로받고 또 힘을 얻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심으면 거둔다는 단순한 진리를 외면하고 엉뚱한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이 단순한 진리이지만 심는 것이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심는 데는 늘 수고와 재물이 들어가고 이 마음고생을 해야 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주위 환경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가시밭에 또 돌밭에 뿌려진 씨들이 심겨졌지만 자라다가 말라버리고 새들이 주워 먹고 그러잖아요. 환경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법 많은 사람들이 표적으로 두 가지 엉뚱한 행동을 하는데 첫째는 심지도 않고 거두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의 응답을 바라는 것과 같아요. 그것은 맹목적인 것이고 도박 심리죠.
또 하나 엉뚱한 것을 심어놓고 전혀 다른 것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콩 심어놓고 팥이 나기를 바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것은 비이성적인 행동입니다. 심어야 거둘 수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심는 것도 올바른 것을 심어야 올바른 것을 거둘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심어놓고 올바른 것을 거둔다는 것은 제대로 된 마음이 아니죠. 근데 세상이 발전하면서 모든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좋지 않게 발전한 것 중에 하나가 땀을 흘리지 않고 많이 거두려는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많이 거둔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되어버린 그런 풍속입니다. 요즘 일자리가 없기도 하지만 힘든 일을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더 커서 막상 어려운 일, 땀을 흘려서 일하는 그런 업종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사업주들의 공통된 말이에요. 땀 흘림의 대가보다 좀 더 편하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면 또 더 고부 가치가 있는 곳이 아니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 수요와 공급에서 서로 맞지 않는 겁니다. 물론 정당한 투자도 자기가 노력해서 번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겠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사실 심어서 노력하고 땀을 흘리며 열매를 얻기보다는 투자 심리가 그거잖아요. 어떻게 잘 돼서 몇 배로 더 많이 거두는 것. 그래서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심은 것보다 몇 배의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마음이 더 있고 또 그렇게 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으로 보여서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그냥 성실하게 일해서 자기가 일한 만큼 거두며 사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 같고 시대에 뒤처진 사람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나 적절한 투자를 해서 열매를 거두든 열심히 일해서 열매를 거두든 여러분 많든 적든 간에 올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고 정리하고 마음에 새겨서 새로운 해를 소망하고 맞이해야 됩니다. 무엇을 정리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심느냐예요. 무엇을 위해서 어떤 것을 심는지가 거두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심은 열매는 내가 살아있을 때 거두는 열매도 있지만 내 삶이 끝나고 난 이후에 거두는 열매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잘못된 것을 심으면 많이 거뒀어도 결국은 먼지와 같이 사라지고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 말씀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 심는 자가 거두고 심은 종류대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믿음, 이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올바른 것을 심고 올바른 것을 거두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짧게는 한 달 전에 심은 것을 거두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1년 전에 심은 것, 10년 전에 심은 것을 지금 거두고 있는 것이죠. 누가 거두게 됩니까? 바로 심은 내가 거두게 되는 것이죠.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반석교회를 섬기면서 또 재가복지센터도 운영하고 엘피스 홈케어를 운영합니다. 엘피스 홈케어를 심은 지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7년 동안 계속 심기만 했지 거두지를 못했어요. 눈에 보이도록. 그런데 올해 후반기부터 그 열매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서 희망이 보입니다. 그럼 반석교회는 어떠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교회의 열매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금 성도가 많고
아주 아름다운 건물이 올라간다고 뭐 성공했다, 실패했다, 뭐 안 그렇다고 실패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회인데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꾸준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하나님의 의가 역사하시도록 생명을 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 일이고 또 잘하게 하는 것이 교회 일입니다. 성공이냐 실패냐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새해부터 우리 반석교회가 열심히 심어야 할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이 첫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심어야 말씀의 열매인 생명, 영적인 것을 거두게 됩니다. 이 말씀의 열매는 영적인 것이 많고 또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것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했고 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태신앙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께서 우리의 가슴 가운데, 마음 가운데 말씀을 심었기 때문에 또 믿게 된 것이고, 나중에 믿은 분도 누군가가 친구가 했던 누가 했던 전도했기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보니까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마음에, 영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변화된 사람들이 뭐 교제해서 변화됐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변화됐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변화된 것이죠. 생명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내가 변화되었고 또 새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모든 종을 같이 하라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말씀이 심겨졌을 때, 싹이 났을 때 자라게 하는 거예요. 물을 주고 가꾸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활발하게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합력이 될 때 파워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가 이제 심지 못했다면 다시 우리가 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먼저 잘 이렇게 정리해 보시고 결산해 보시고 내년부터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심고 또 기도로 열심히 또 말씀이 자라도록 그렇게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좋은 것 열심히 심어서 영원한 것 풍성히 거둘 수 있는 그런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내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 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그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도 성실하고 열심히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찬송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 다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주 드린 헌금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 주시고 건강 주셔서 성실하게 일해서 올린 수입을 아버지 구별하여 이제 10분의 1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드리는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또 감사해서 감사 헌금 드립니다. 또 몸과 마음 드립니다. 귀한 손길 마음들 받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히 열매 맺는 귀한 믿음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해 한 해 표어가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또 내년 표어는 내년 초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꼭 참석 열심히 해주시고 오시지 못하면 영상으로 미리 준비하셔서 예배를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기도 늘 해왔듯이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몸과 마음,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지상중 청년, 우리 또 권대혁 성도, 우리 천성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지켜주시고 또 온전한 믿음으로 또 충만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건강 회복과 믿음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반석 교회와 미디어 홈페이지 BS 미디어 홈페이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엘피스 재가복지센터에 계신 어르신 분들과 또 우리 요양 선생님들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운영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엘피스 홈케어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홈페이지 제작과 관리를 해 주시고 계시는 디온 김성곤 대표님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늘 푸른 요양원에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거기 계신 어르신들과 또 원장님,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충만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년도 뭐 어려웠다고 다들 그러는데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마지막 6번째 12월 이제 31일 3일 뒤에 오후 11시부터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소원기도 잘 이렇게 적어서 제출해 주시고 또 마음의 소원 예물 드리고 또 기도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폐찬송 54장 찬송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주 안에서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게 하시며 결산하게 하셔서 또 많든지 적든지 우리가 내년에 대한 새해에 대한 소망을 주 안에서 가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며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대학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서울중앙선교회에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때 뵙겠습니다.